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이 아직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이 우리나라의 관문이던 시절 제가 서울 화곡동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던 어느 날 김포공항의 남서쪽에 자리한 신월동 어느 교우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가서 열심히 찬송가를 몇 장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권면하고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비행기 이착륙이 교차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드는 때라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다가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아도 그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 했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옆 사람의 말조차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대화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단독주택인데다가 방음도 허술했고 방음이 됐다 한들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야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돌아가면 끝입니다마는 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런 때 대단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 교우께서 미안해 하실까 봐 내색도 하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더 지난 옛 이야기가 뜬금없이 생각난 것은 얼마 전에 목사님 장로님 간의 식탁 교제 덕분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 시끄럽지는 않지만 비행기 가는 그런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광주공항 근처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 왈 아이고 비행기 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생각이 20수년 전에 신월동에 신방 갔던 그날의 그 장면이 생각나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던 다른 목사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래요? 저는 비행기 소리만 나면, 특별히 제트 엔진 소리만 나면 창문을 활짝 엽니다.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가슴이 확 트입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웬 뚱단지 같은 소리야? 속으로 겉으로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군 파일럿이거든요. 공사를 졸업하고 동기생 중에 몇 명 되지 않는다는 파일럿이 돼서 지금 한창 많은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만 지나가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전 운행을 기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고 있느냐, 누가 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계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도 없는 외동아들이 비행기 조종사니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비행기 소리만 나면 그저 반갑고 아들 보는 듯하고 가슴이 확 트이고 창문을 열고 안전을 기원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를 놓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은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볼 때 육신의 정권의 라이벌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저놈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자리가 위태해 언제 이 왕의 자리 빼앗길지 몰라. 백성들에게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다윗을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일찍이 사울은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을 여러분 뭐니 해도 내 생명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내 생명 사랑하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가장 으뜸되는 줄기 가르침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하면 사망길로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거기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평안이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 다윗 편, 소위 역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목숨을 담보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죽이려 하십니까? 분노가 폭발한 사울은 아들에게 단창을 이놈아, 다윗이 왕이 되면 너는 죽어. 네 어미가 부끄러움을 당해.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못 돼. 나라도 못 가져. 아들인 자기에게조차 단창을 던질 만큼 분기탱천한 이 사울의 분노를 깨닫고 슬프고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음식조차 먹지 아니했다.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 사이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는 죽어야 할 놈이니라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안목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눈이 성하면 물론 시력이 좋으면 이런 뜻이 있지만 동시에 눈이 하나이면 이 말이에요. 눈을 어떤 사건을 주님과 같은 방향에서 보고 해석하고 수용하면,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몸이 어떻게 발광체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인생이 밝아진다. 주님의 보시는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수용하면 인생이 밝아진다 이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믿음이요, 주님 보는 쪽에서 늘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나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눈이 나쁘면, 시력이 안 좋으면, 초점이 둘이면,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듯이 내가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해석하고 수용해야 인생이 밝아질 터인데, 주님이 보지 않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몸이 어떻게 어두워져요? 인생이 어두워진다 이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캄캄해지고 나라의 안위도 흔들리고 패가 망신하고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훗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해서 사울왕이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함께 전사하는 비극으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물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노릇 하지만 실권이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지만,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친구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도, 친구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나의 십자가 대속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라.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격려, 요나단의 희생 덕에 왕이 된 다윗은 그래 내가 친구된 요나단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소중히 간직하자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 살리고, 주님께서 건지려고 하는 사람 가서 건지고, 주님께서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 가서 위로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 각처 각인에게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해서 저 동네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저 사람에게 하라, 친히 가시려고, 주님이 가서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너희가 가라, 구원받은 너희가 가라, 복음을 들고 너희가 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가라 이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이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죽음도 면하고 왕위도 졌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언약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덮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의 대속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젖먹이던 아들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수시로 살피신다. 수시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같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단을 보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지키시는구나. 손바닥.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선한 도구로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지시대명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만 요점은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겠느냐 이 말.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겠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재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복을 누리라 이것입니다.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목숨 바쳐 조국의 위기를 건져낸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삼고 늘 죽일 기회만 찾던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를 몇 배로 갚아도 분통이 풀리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은 은혜 베풀 거리를 생각한 것이요. 원수 갚을 거리 생각하지 않고 은혜 갚을 거리,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것은 더 귀한 복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은 복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물론 복이려니와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위대한 복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복이려니와 섬김을 주는 것 더 크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영생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도 복이려니와 영생구원의 축복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크고 소중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너희 전도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하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았던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 그 수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다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산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느니라, 영원히 기억되느니라 이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거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되어주는 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복이다.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의 그 사랑 우정이 영원히 기억되고 빛이 났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소위 야드바셈,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쯤 되는 곳입니다. 국립현충원쯤. 거기에 쭉 돌고 나오다 보면 끄트머리 부분에 코르자크라고 하는 폴란드 선생이 그 유대인 아이들을 얼싸안고 있는 그런 그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어린 제자들 색출해 가지고 독일 비밀 경찰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차에 싣고 가서 이제 수용했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들아, 내가 함께 간다. 이 땅에서의 고생, 이 땅에서의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 벌벌벌 떠는 아이들을 안고 함께 가서 당신은 올 필요 없어. 폴란드 사람이니까 죽을 이유도 없어. 해도 아닙니다. 이 어린 제자들 두려워하는 곳에 내가 함께 가서 저들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죽음이 두렵지 않게.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야드바셈에 가면 코르자크 선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그의 희생을 유대인들이 영원히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그 선생의 동행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망에 자빠지고 죽어 자빠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댕에 조각공원에 가보면, 물론 로댕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상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다리도 한번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물론 그 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더 소중한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라파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구라파 전쟁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400년대 100년간 전쟁이 계속됐어요. 아주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프랑스의 도시가 그 영국군에 의해서 소위 포위돼 가지고 아주 망하기 직전까지 1년 동안 시민군이 조직되었고 열심히 싸워서 막아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도저히 이제 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니까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 모든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대신 1년 동안 항복하지 않냐고 버틴 대가로 6명의 목숨을 교수형시키겠다. 6명 대표를 보내라. 누가 갑니까? 누가 가야 되겠냐고. 그때 그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 최고로 부유한 사람, 에슈타츠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6명 중에 1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말이야. 내가 가장 이 도시에서 최고로 부자로 부귀영화 누리고 살았는데 이때 내가 내 목숨을 먼저 바쳐야지. 그 사람이 먼저 나섰어. 그 사람이 먼저 나서니까 시장에 나서고 그 소위 그 도시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 6명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명을 기리기 위해서 보통 조각을 보면 받침대 가지고 높이 있잖아요. 유명한 조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은 그냥 걸어가는 모습으로 받침돌도 없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대신 죽는데 목숨을 바치는데 얼마나 그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민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민이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모습을 조각에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뭔가 나라와 민족을 도화시를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국 왕비가 태중에 있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왕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바친 목숨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로댕의 조각공원에 생각하는 사람 이상으로 사랑받는 작품이 칼레의 시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다 이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작년에 그 성기미들 수련회 증도에 가가지고 문중경 기념관에 갔더니 우리 임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거기 가니까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교회에 다녔던 10살 배기 소년이 목사로 지금 은퇴해가지고 거기 안내를 해주시는데, 순교 현장에서 살아남은 그때 10살 소년이 간증을 아마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섬마을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가 수십 명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 열매를 많이 맺는 미랄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마땅히 죽고 썩어야 될 때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쫓아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